설 연휴로 고향 부모 친척 찾아간 형제들이 많은데,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갈 고향이 없나요? 늘 저도 고향이 전라도 목포인데 가지 못하고, 이제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또 내일 또 동생들이 또 온다고 하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설 명절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성묘, 차례상, 뭐 세배, 그리고 세배돈 주고받기, 부모들은 건강들 자식들 빌어주고, 연날리고 윷놀이하고, 뭐 전통적인 미풍양속 참 좋죠. 그런데 추석이나 설 명절에 우리나라는 그 차례하는 게 있잖아요. 성묘. 이게 이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미풍양속이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중대한 영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차례상이 뭐냐면 제사라는 뜻이거든, 제사. 근데 제사 문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가족들 하면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길을 쓰고 부모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많은 갈등과 문제점, 의문점 해결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가 무엇인지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의 사전적 의미는, 제사는 제례는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님이나 주군이의 넋이나 귀신 등에게 제물, 음식을 바쳐 정성을 표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한자 문화권에서는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로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의 천지 신명님께 올리는 정성을 나타내면, 넓은 의미로 샤머니즘, 미신 말이죠, 조상숭배, 애니미즘 등과 같은 관련하여 제물을 바치는 의식 전반을 가리킵니다. 제사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 또 해놓은 내용을 보면,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공경의식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이 계신 듯이 정성을 다해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후손에게 효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는 매우 좋은 것 같지만, 그 성경을 알고 천지신명이 아니라 신령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제사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올바른 제사를 모르니까 오히려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이 더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오히려 유교 망국론이라는 것을 기록한 교수도 있어요. 제사 망국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사를 드리는데 죽은 조상이나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사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의 기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만들어 옷을 입잖아요. 이걸 종교의 기원이라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시더라. 이게 제사의 시작점입니다.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해도 막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막 숨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하나 이렇게 입혀서 다 입혀주니까 그 입혀준다는 건 뭐냐?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이상한 사람 여기 늑대가 있다 합시다. 이리가 있어. 거기다가 양가죽을 다 씌워버리면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옷으로 이렇게 감싸면은 더러운 건 안 보이고 그 겉에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가죽옷입니다. 최초 인간이 죄 지었을 때 왜 가죽옷을 입혔냐? 이게 앞으로 인간이 신 앞에 범죄를, 죄를 속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죄 없는 양들이 2마리나 죽었단 말이죠. 그 양이 무슨 죄이죠? 이걸 속죄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죄를,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양.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은 언제나 신약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고 예언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세상에 오심으로 옛날 것이 율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가죽옷이라든가 짐승 죽이는 피 흘림의 이런 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래 최초의 제사 제도는 공자님 같은 어떤 사람이, 또 불교, 유교 같은 유대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제사를 유교가 아니고 불교가 하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왜 지금은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드리냐?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왜? 하나님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으려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온 세계는 지금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카인과 아벨인데 둘이가 제사를 드려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카인과 아벨 두 사람을 하나의 대표적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대표로 카인,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아벨, 두 제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농사 지었기 때문에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제단에다가 놓고 제사를 하나님 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해버렸다. 왜냐하면 제사 이건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야. 거절할 뿐 아니라 카인도 거절해버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카인과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양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양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카인은 그냥 과일 막 갖다가 쫙 상을 멋지게, 우리 같으면 과일 제사가 더 좋겠죠. 피해 제사보다는. 끝나면 막 과일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런데 짐승 막 죽여서 피 흘리는 그런 기름과 그 내장 막 이런 걸 빼고 막 기름하고 이렇게 비내 이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제사가 올바르면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을 옳게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제사가 잘못되면 그 사람과 제사 자체를 다 거절해버리니까 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카인의 제사가 왜 거절됐는가? 이거는 물론 뭐 정성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 뭐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드렸다는 게 있어요. 근데 카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그 가장 원형은 뭐냐면 피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벨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분명히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피의 제사를 누군가가 그 깨끗한 피, 죄 없는 그 짐승의 피가 희생돼야 된다는 분명한 선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카인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있는 그대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카인의 제사를 또 거절한 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모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그 카인은 악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아벨이 피의 제사, 짐승 죽여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 건 하나님 옳게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카인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카인처럼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전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노릇했던 죄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카인은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죽였죠. 이런 악한 인간이 하루에 제사를 100번, 1000번 뭐 굉장한 것을 갖다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 것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1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벨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우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증하시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저 드린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을, 헌금을,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벨은 타락했다가 가죽옷을 받아 입고 구원받은 부모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네 죄는 이렇게 제사 드려서 없애느니라 그 말씀대로 했고 아들들에게도 가르쳤는데 카인은 그걸 무시했고 아벨은 그 아버지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사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심지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바위 고목들을 향해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죽은 조상에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과 시련과 재앙과 저주가 다 신의 저주와 신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요, 이 고대 그 원시족들은요 자연 만물에서 신을 느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 만물만 잘 자세히 관찰해도 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안 믿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런 얘기를 볼 때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무섭고 복받기로 원하고 어려움 닥치면 그냥 아무 곳에나 돌이나 바위나 나무나 또 아무 이렇게 또는 조상이나 귀신이나 무덤에 가서도 이렇게 빌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저주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사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비참하게 살았어요. 양반 몇 사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행포는 오늘날 정치가 더 행포하고 다를 것이 없을 정도 무지무지하게 아주 악하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원시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선진국가가 되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우상숭배나 잘못된 제사가 그 한 나라와 민족을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 제사와 신약 제사를 볼 때요. 자, 구약 제사는 전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 잡아서 제단 앞에 피를 뿌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그때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9장 10장을 보면은 그 구약의 피해 제사는 불완전 속죄라고 해요.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죄의 값으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 죄값입니다 하고 드려도 또 1년이 지나면 또 죄가 쌓여가지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맨날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이건 불완전 속죄. 뭐 할부로 집 한 채 산 것과 같이 계속 할부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 자기 집이 안 되는 그런 불완전한 속죄를 구약 시대에는 살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한신자 전도사 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요? Look,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짐승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세 분 죄도 다 용서돼서요. 죄 없습니다. 교회 그냥 그렇게 막 오래 다니고도 또 내 죄가 많아서 뭐 나는 천국 못 가려면 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말만 믿으시오. 아멘요?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된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사람 만날 때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비록 뭐 가난하고 어렵고 나이 들고 했어도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오케이? 아멘.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17절, 18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리기로 말라.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아멘. 이 뜻이 뭐예요? 구약 제사는 이제 필요 없다.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들 죄를 다 담당했으니 한 번으로 끝낸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 우당 안도호 선생님, 안도호 선생님도 히브리서 10장 몇 번 읽으셨죠? 거기 보면 예수님 구약 시대는 짐승 제사가 수없이 했어도 죄를 다 없게 못하지만 예수님 한 번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안도호 선생님이 과거 현재 천국 가실 때가 죄를 다 속죄했다는 그거 믿으시죠? 믿죠. 아멘.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신 득이 의를 얻으신 분이죠? 예, 당당하게 남여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부로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위하여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려 하셨으니 이걸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셨다. 이제는 그 죄 용서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무덤에 가서도 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인데요. 그냥 서울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저 경기도 서울 근교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있고 큰아버지 큰아버지 다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가족들 조카들까지 다 모여요. 모이면요 전부 성경 찬송 가져왔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거기서 그냥 이제 추석에는 식사하고 겨울에는 밑으로 내려 식당에 식사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탈상해요. 저명에 3일장 하고 그랬잖아요. 3일장 하고 나서 무덤에 묻고 또 사모날 또 가는데 그냥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다 그냥 탈상까지 다 해버리고요. 뭐 49제하고 뭐 49 제사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 받는 노하고 이놈들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너희들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제사 필요 없다는데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 아까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를 때 뭐 집에다 밥상을 차려놓든 묘에 가서 밥상을 차려놓든 제사상을 치리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악마의 쫄개들입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마귀에게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했는데 마귀에 절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 주신 것도 다 뺏어갈 지경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이 죽으면 전에는 매장인데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 영혼 떠나버리면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흙. 그렇기 때문에요. 영혼 떠나면요. 이거 뭐 화장을 하든 뭐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장기 기증도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영혼 딱 떠나면 병원에서 와서 칼로 그리고 장기를 뜯어내든 어쩌든 전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묻어버리거나 화장을 하면 다 티끌로 돌아가. 흑인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귀신이 돌아와서 제사상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은 한번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든지 지옥 음부라는 데 들어가면요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무당들에게 또 미신을 뭐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뭐 조상이 왔다라든가 뭐 이모가 왔다든가 돌아가신 누가 와서 뭐 한을 풀어달란다 하면 이건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인간이 죽는 순간까지 인간끼리의 책임이 있지만 돌아가신 다음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6편 28, 29절을 같이 읽어보시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목케 하느니 재앙이 그 중에 유해하였다.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광야길 가다가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 이방의 모압 여자들, 하나님 모르는 막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자들이 신들에게 막 그 요란법석한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와서 같이 음식 제사 먹고 같이 춤추고 같이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 음식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혹시 어떤 집에 갔더니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제사상을 차렸다가 음식을 내놓으면 그거 안 먹을 이유는 없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다 대놓고 절하고 막 이런 거는 그 뒤에서 음흉한 마귀가, 귀신들이 절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잘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세불, 마귀, 귀신 숭배는 하나님을 경목케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요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명절 때 그 조상 숭배한다고 하면서 차례를 이루고 제사 드리는데 이거 효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사는 아까 그 세상적인 제사의 정의에도 나오지만 조상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 숭배, 귀신 숭배,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죽은 조상의 제사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각한 가정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하는 것이다. 예, 살아계신 어르신들께 하는 것이 효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효도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드리고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참된 제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키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효도가 저는 참 산효도고 실제적인 참된 효도라고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 효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알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부모 효도는 어디 가버립니다. 우선 내 출세,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식들 더 뭐 귀할 뻔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구원을 받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모 귀한 일 그때 정말 알고 내가 성공 못해도 내가 잘되지 못해도 내 부모 잘되게 해드려 했더니 그래서 남은 생애를 모시고 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묘에도 찾아가지 못해요. 다 우리는 목사들 가정이라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무덤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다는 다 알아가지고 그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라도 목포에 있는 우리 막내 여동생네가 그냥 이렇게 사람 사서 또 이렇게 또 해드리고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 있는 거 아니까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냥 부모의 추도 예배를 1년에 한 차례 11월 첫 주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제 토요일마다 KBS 통가에서 불의의 명곡이라는 게 있는데 설날이라고 가족 사랑 특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수들마다 나와서 노래하느라고 또 청중들도 우느라고 노래를 부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먼저 가신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 가족들 잘못해드린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눈물 나오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 세상 노래 뭐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 다음 장면 나오는 뭐지?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저 추모해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것들 기억하면서 또 더 아름다운 삶을 결심하고 이런 삶을 사시지만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믿음 없이 그냥 부귀영화 누리며 흥청망청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간 부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와 제가 못 올 곳으로 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왔는데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그 자기 이 땅에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형제들, 가족들은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지만 지옥 고통에서 살아있는 동안 제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 오라고 간절히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가족들, 친지들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모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